오늘은 이제 봉사선교팀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먼저 시작되었고 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헌신해주는 우리 교회관리 선교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 보통 교회에서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헌신 예배하고 똑같아요. 헌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어떤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들이나 중고등부를 향한 메시지가 나오듯이 여기가 바로 이제 그런 시간인데, 교회는 이제 재직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재직회의 장점이 이제 집사라고 하는 직분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재직회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여러 부서를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니까 재직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집사로 임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 그런데도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재직회라는 개념의 어떤 집사 개념을 집어넣지 말고 그냥 교회관리 선교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직분과 상관없이 이 일들을 좀 하자라고 생각되어져서 교회관리, 이게 봉사선교팀이라는 이름들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교제도 하고 후대도 세우지만 선교라는 것에 우리가 방향 맞추어서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은 없는데 남전도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재직 말고 구역 말고 다시 남자들만의 모임, 여자들만의 모임 속에서 좀 더 선교 활동 또 전도 활동을 하자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제자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그 안에 제자교회 전체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여전도회에서 이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 여전도회를 안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봉사선교팀과 구역, 요 개념, 또 나중에는 이제 또 직분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권사회가 생기고 안수집사회가 생기고 장로회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들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거까지는 인정해주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기관들을 안 만들어서 우리의 기관들을 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팀들을 만드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장을 해야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방향성 있게 움직이고 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교회 공동체의 성장이라고 그러면 양적 성장을 생각하는데, 물론 양적 성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참 이렇게 아이러니컬하게 이렇게 우리 이쪽 팀에 앉은 분은 오늘 저희 이제 방송실을 들어갔고 이쪽 팀만 지금 앉아 있는데, 보통 우리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면 앉는 자리를 앉았어요. 특별하게 이쪽으로만 간 건 아닌데 오늘 이쪽만 고스란히 남았고 이쪽은 고스란히 지금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오늘 너무 이렇게 형평성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 몇 자리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여기도 지금 우리가 사실 아직 못 채우고 있거든요. 이걸 다 채워야 성공이고 못 채우면 실패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은혜를 받고 있으면 우리 주위에 너가 다니는 교회도 가고 싶다 이런 게 나오겠죠. 우리는 워낙 멀리 있어서 못 오는 경우도 사실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또 오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양적 성장이 다는 아니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양적 성장에 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어른 되세요. 그냥 제자가 되세요. 어느 날 그냥 행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고 멀리서라도 올 사람이 생길 거고, 여러분이 또 오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들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한일서 2장 27절을 적었던 거는 제가 제자 사역을 할 방향이 저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에.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너무나 그 가르침이 좋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누가 필요 없냐? 목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적 성장을 세우시면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목사하고는 사역과 한 방향에 인도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지 목사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을 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장까지 제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 세 번째,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죠. 함께 만들어 갈 때 이제 교회는 올바른 성장이 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또 제가 이제 늘 이게 식기세척기를 돌리고 했는데 우리 또 남전도회 한 명이 예비 남전도회가 우리 한 명이 또 오늘은 또 해주셔가지고 아주 이렇게 좋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 이제 그 교회에서 남자 성도님들이 또 오히려 해줄 일들, 여자 성도님들이 해줄 일들, 또 교회가 커지면 그래요. 성가대 한다고 빠져버리고 또 뭐 교사해야 한다고 빠져버리면은 늘 봉사하는 사람이 또 주방 봉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라는 게 좀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은 못하면은 좀 더 와서 이번엔 내가 해줄게요라고 할 수 있는 함께 만들어 간다면 그런 아름다운 성장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목사는 그냥 장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맺지 말고 조금씩 그냥 친하게 소통하고 나누고 또 나눈 얘기 중에서 좀 블랙홀이 될 부분들은 삼켜버리세요. 저는 저희 아내가 한 번씩 뭘 물으면요. 어떤 건 기억이 안 나요. 당신 만났다며? 네,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거는 주로 어떤 거냐면은 잊어먹어도 될 것들은 기억을 잘 안 해요. 근데 어떤 때 좀 옆에 누가 조금 이분을 이해하고 도와주라는 부분에서는 생각해서 얘기하지만 어떤 거는 잊어버려 버립니다. 왜? 그 기억해서 또 말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혹시 제가 실수로 말을 돌리다기보다는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장 속에 있는데요. 가장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참 그 교회는 참 정상적인 것 같아요. 서울 드림교회인가 교회인데 50대 이하가 90%래요. 근데 이 서초에 있는 어느 그냥 사립 고등학교를 아마 빌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 건물을 짓는데 기부를 하고 이제 그 건물을 쓰는데 교회당을 짓는데 돈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에 되게 바빠요. 와서 모든 세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꼼꼼하게 이제 주일학교, 코로나 때 주일학교가 부흥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더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교회들을 보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정상적이다. 저는 참빛교회가 정상적인 모습을 자꾸 찾아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조금 작아 보이고 조금 어설퍼 보여도 정상적인 교회를 지향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교회 공동체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네 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사역 네 가지가 뭐냐? 무조건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빠져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이 예배를요, 너무 화려하고 막 아주 디렉트를 잘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뭐랄까 막 이 물을 가듯 만드는 게 좋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면 됩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분위기, 예를 들면은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저도 이제 눈 감고 있을 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거 움직이고 있지?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럼 잘못된 거예요. 어찌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가만히 있고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누가 받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받으시. 그런데 우리는 뭐요? 모든 예배를 막 사람들이 봤을 때 눈 뜨면 우와 될 만큼 쫙 만드는데 결국 누가 주인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드릴 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죠. 두 번째 이제 교회는 뭐냐? 그렇습니다. 1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네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가 예배죠. 두 번째가 이제 뭐냐? 예배가 잘 되는 사람들 속에 이제 양육이 돼야 돼요. 신앙이 좀 다 다르잖아요.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 참빛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를 계속 지금 준비 중인데요. 이걸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온다면 제가 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더 풍성하게 더 잘 만들어서 우리 새가족부도 만들고, 그다음에 복음 기초반도 만들고, 신앙생활반도 만들고, 성경 기초반도 만들고, 이렇게 쭉 만들어서 진행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부담 없이 난 이번에 좀 성장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런 참빛 바이블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도 하고 또 더 추가로 듣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교회는요, 봉사입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 참 감사해요. 이런 좀 남자 성도님들이 좀 많아서 같이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죠. 근데 좀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번째, 교회가 중요하게 잘해야 될 게 뭐냐? 전도죠, 전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도하는데 교회화 안 시켜도 돼요. 우리는 교회 등록 안 해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가 계속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요 네 가지가 중요하게 진행되면서 두 번째, 중요한 방향, 교회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후대 사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오늘도 저희 집에서는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데 막 분주했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없으면 쟤들이 교회를 잘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물론 부모가 있으니까 잘 깨워줄 거라 생각하고 자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애들이. 왜? 너무 늦게 잔다든지 이러면은 못 일어나서 교회를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후대들이 사실은 가장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8월 15일이 좀 후대들만 모이게 하려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좀 전체 교인으로 되어졌지만, 저는 일단은 기도하는 게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서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 놓고도 계속 기도하거든요. 왜? 그들이 살아야 돼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우리 엄마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아빠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 사역에 아주 방향을 많이 맞추고 우리 교회의 재정의 많은 부분들을 후대 사역에 쓰고자 합니다. 이제 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후대가 없을 때, 그럴 때 후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진짜 후대에 품은 겁니다. 제가 보면 자기 아이가 유치부면 유치부 교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이가 초등부로 가면 이제 초등부 교사가 되는 거야. 제가 그래요. 당신의 아이를 보내고 나서부터 당신이 유치부에 남아있으면 당신은 진짜 유치부 교사다. 근데 대부분 자기 아이 때문에 계속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 아이가 없더라도 후대를 좀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신우회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신우회가 또 다른 조직이 되면 안 된다. 신우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 봐주고 하면 세상 사람들 욕한다. 오히려 신우회에 오는 사람이면은 자꾸 제끼려고 그래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세워줄 생각을 해라. 아니고 우리가 같이 신우회인데 봐줘야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욕한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아는 사람들끼리 다 힘을 뭉쳐가지고 네 믿으니까. 여러분 제발 투표할 때도 저 사람 믿는 사람이란다 찍지 마세요. 저 사람이 진짜 바른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오히려 더 우리는 손해보고 더
이 불신자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정상적인 것은요, 이어지는 거지만 신앙 공동체로 자꾸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자꾸 흩어져서 신우회처럼 어디든지 가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가장 정상적으로 되려 그러면요, 두 번째, 이 중요한 봉사팀이 바로 교회 관리 선교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봉사팀, 표도 없지만 정말 중요한 팀이 뭐냐? 바로 이렇게 교회 관리 선교팀입니다. 편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많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참 키도 작고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많으냐? 자기는 이렇게 그 주걱이나 국자떡 들고 나는 이걸로 세계복음화 합니다 라고 하는 권사님이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요. 존경스럽더라고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안 알아줘요. 어떤 사람들 뭐라 하냐면요, 거기서 뭐 얼마 삥땅에서 집 사시 이런 소리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돈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뭐 사면 얼마나 사겠습니까? 제가 보면서 참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한다. 참 편하지 않는 거고 어찌 보면 무시할 수도 있는 거다.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가장 귀해서요. 볼 때마다 인사를 거의 90도 비슷하게 인사를 해요. 그분들 뵈면. 왜? 편하지 않는데 가장 귀한 헌신이잖아요. 우리 재정 편합니까? 저는 우리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저하고 사역을 오래 했지만 우리 교회 처음 왔어요. 그때만 해도 집사가 아니고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광고 시간에 자 지금부터 임명식 시간이 있다 이렇게 가지고 갑자기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세요, 우리 김두영 집사님 일어나세요. 가지고 재정 집사로 임명한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 재정은 목사가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사가 이제 일꾼이 왔으니까 이거 맡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줬는데 뭐 물론 교회 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같이 통장을 써요. 그래서 저도 통장을 쓰고 저도 보니까 뭐 빤한 돈에 뭐 삥땅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근데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계속 제가 그래요. 집사님은 안 하는 걸 자꾸 해야 된다.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교회차를 몰면은 옆에 가라면 이제 새 가족을 많이 앉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앉아 있다가 집사님 늘 그랬죠. 집사님 여기에 이제 새 가족이 오면 집사님 이제 뒤로 가시라. 또 집사님 또 하자고. 늘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예 지금 교회차도 못 타고 지금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번 왜? 우리가 새 가족을 위해서는 헌신해도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래요. 재정 이거 내 평생 지고 간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주고 나는 남들이 안 하는 걸로 가자.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뭐냐, 재정도 이제 재정부장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장부를 맡는 사람, 또 이제 통장을 맡는 사람, 이렇게 맞춰지는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표 안 나요. 뭐,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또, 교회 건물 관리. 여러분, 여기 우리는 없지만 막 등이 하나 나갔다. 그럼 등 갈고, 또 뭐 이렇게 물품이 파손됐다. 물품 바꾸고. 얼마나 귀찮은 겁니까? 근데 그런 일들도 사실은 참 귀하죠. 예배를 위해서 미리 와가지고요. 그 사람 세팅도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죠. 뭐 청소, 식사, 이런 것들이요. 편하지 않지만 참 가장 헌신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알아주지도 않고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핑계대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이제 좀 가문에 시집 가가지고 명절에 핑계 좋죠. 저는 교회 다녀서 제사 음식 만들 수 없어서 못합니다 하고 늦게 오신 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제사 때문에 늦게 오는 분도 있지만은 며느리 노릇 안 하고 싶어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음식은 다 만들어주지만 딱 제사와 구분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맏며느리는 밥 탁 뜨면은 거기다가 앞에 십자가 끄면서 하나님 이 가문 복음화 시켜 주십시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조금 남들을 알아주고 기회주고 챙겨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교회 관리 선교팀은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헌신해야 돼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예, 넘겨주세요. 없나? 예.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뭐 집에 있을 때 한 번씩 있는데, 이거하고 저거 표도 없는데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하고도요, 집에 아내가 오면 또 해야 됩니다. 아이 하나하나 신경 쓰고, 뭐 어떨 때는 속옷부터 해가지고 이게 맞다 안 맞다, 뭐 옷도 뭐가 맞다 안 맞다, 신발도 뭐가 맞다 안 맞다를 다 신경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그냥 편하게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좀 참 좋구나라고 느끼게 할 건가. 사실은 저희 교회가 지하지만 냄새가 좀 안 나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여기가 우리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중간중간에 여기 저기 좀 제습기도 틀고 환기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한 부분들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방송 장비 하나 또 이렇게 뭐 저 안에서 진짜 이렇게 자막으로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막하는 팀들한테도 한 번씩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하시는 헌신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주지만 표도 나지 않지만 주님은 알아주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 주님이 알아주신다고 믿고 나아가서 일을 했거든요. 젊을 때 대학생 때 교회 추리를 만드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때만 해도요. 재활용을 얼마나 하는지 하나하나 전선을 다 체크해야 돼요. 근데 그 짓 아무도 안 해요. 결국은 이제 제가 다 하고도 또 올리면 안 돼가 또 내려서 또 점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마다요. 다 중간에 하다가 가버려요. 중간에 잠시 놀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서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걸 주님이 알아주셨고 인정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한다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편하는 일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좀 마음가짐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생각하고 하시고 또 주님만 아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회 관리 선교팀은 뭐 하면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나왔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엄마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관리 선교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봉사하면 돼요. 쉽게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잖아요. 뭐 전기 관계된 일이나 방송 관계된 일은 쉽게 못하죠. 그런 것도 또 이제 하면 좋겠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셔서 나는 했다 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한테 힘 주셔서 나는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렇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4가지 정도의 지금 부분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 교회 관리 선교팀에게는요. 교회 재정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참 감사하게 잘했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실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또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또 조금 더 갱신시키고 계신 부분이고 또 서로가 또 알게끔 하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도 참 어려워요. 매번 중간중간에 뭐 제가 해도 되는 거지만 일부러 이거 보내주세요. 이거 얼마 보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럼 집사님 업무하다가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음향 방송입니다. 이게 음향과 방송이 좀 다른 부분인데 우리는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음향팀이 있고 방송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사실은 이렇게 귀찮은 일이고요. 사실 저 안에만 들어가면은 예배드리기가 집중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다음에 가면 족보 좀 더 낮게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바깥하고 안쪽하고 소통이 되게끔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저 정도 이제 담이 있으니까 조금 안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지는 상황들이 생겨서 조금 더 이렇게 저 안에 있어도 편안하게 예배를 좀 더 은혜스럽게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음향 방송은 되게 참 이게 섬세하거든요. 제가 다 됐다고 다음 주 보는데요. 컴퓨터가 사고가 나든지 음향이 안 되든지 뭐가 하나 안 돼요. 그러면 막 오늘도 아침에 왔는데 방송 안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거 화면에 안 나와요. 또 한참을 또 만졌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 음향 방송팀도 좀 전문가들이 좀 오고 또 이제 조금씩 이제 장비들을 다음엔 교체할 것도 또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주방 봉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많이 이거는 이제 여러 개 같이 하지만은 여기에 또 이제 담당을 좀 하면서 좀 체크할 거를 체크하고 또 빠진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도 앞으로 뭐 김장을 할 일은 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냥 사면 어떻게나 생각을 하는데 또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뭐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누군가는 챙겨야 되고 이 복잡할 겁니다. 그죠? 그런 일도 참 감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시설하고 청소. 작년 기억나세요? 작년에 여기 물바다가 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 마침 여기 호수가 빠졌던 건데요. 그런 것도 하나 생기면 얼마나 참 머리 아픕니까? 그렇죠? 청소. 이게 사실은 제가 여기다 로봇 청소기를 하나 놔둘까 이렇게 그냥 안에다가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도록 그냥 로봇 청소기를 하나 놔둬가지고 하게끔 할까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우리가 먼지를 안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쨌든 성도들이 힘들지 않게끔 심지어 그 화분 관리도 어렵잖아요. 그래 뭐 이게 우리 전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화분이 또 죽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밖에 올려놨는데 더 막 하나 막 이렇게 막 죽어 나가니까 좀 그런데 그죠. 그런 부분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칭찬만 잘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맙다라고 얘기해주고 또 한 번씩 또 마음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을 자리를 양보도 좀 해줘서 이분들이 교회 관리하는 분들이 참 내가 수고하지만 참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교회 봉사선교팀 전체는 알아주는 중심이 되면 좋겠다. 이게 지금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팀들,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봉사선교팀 전체는 우리 교회 관리 선교팀이 가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잘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김두영 집사님을 중심으로 지금은 우리 김주연 집사님과 임규선 집사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좀 팀들이 있는데 아직은 잘 좀 이렇게 모여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또 이제 연락을 좀 하고 챙겨야 되겠구나 해서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같이 이제 교회 관리 선교도 응답받은 쪽에서 우리 시간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 고백합니다. 조금 길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교회 관리 선교팀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힘있게 성도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여지고 있게 되길 바라고 또 그게 편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 편리하고 힘있게 해주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늘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또 감사하고 또 한 번씩 또 챙겨주기도 하는 그래서 같이 나누는 축복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봉사 선교팀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